특별히 우리는 생명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그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가장 기본적인 첫째가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과 분별시키는 거룩함을 갖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근데 우리가 변화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건축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로 우리 모두가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셨다. 뭐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된 교회를 건축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실제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 건축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우리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고,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내 거듭난 영,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게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일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일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다 사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만 강건하면 모든 환경도, 설사 우리가 질병을 걸릴지라도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질병을 삼키고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속사람이 약하니까 염려,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짓는데, 그분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 안에 터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진짜로 사랑해야 돼. 사실 뭐 가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우리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바로 아버지와 우리 주님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안에 거처를 거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 누구냐?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안에 거처를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확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 안에 터를 잡으심, 아주 자리를 잡으심의 확신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그런 시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 계속 말하죠. 5장 16절과 25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기 위해서 기본 전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제나 봉사나 모든 것들이 다 이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성령은 사실 나는 연합된 영을 말합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과 우리 영은 서로 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라. 우리 영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드디어 하나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단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성령의, 이렇게 성령 안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영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률과 자비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서로를 바라볼 때는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영 안에서 교제가 있을 때,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뒤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서로 하나로 지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영 안에서 행하고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모든 성도와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를 누군가가 져야 돼요. 서로 져야죠. 막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어떤 자아나 자기 기질이나 자기의 어떤 기호나 자기 걸 막 주장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영 안에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자기의 어떤 천연적인 어떠한 능력, 뭐 우리에게는 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질들이 있죠. 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상처받아서 조금 삐뚤어진 어떠한 인격들, 우리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시 솔직히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밖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일은 사실 그냥 영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 자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 쭉 하다 보면요, 워낙 지질들이나 자라는 환경들이나 인격적인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시험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죠.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뭐 교육자한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 성도끼리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그런 환경의 열림이죠.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영과 혼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인데, 이제 내 영과 혼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을 때 아주 양면에 아주 날카로운 칼로 거기 이제 모든 그 고기를 이렇게 각을 뜨고 할 때 관절 골수를 이렇게, 관절과 골수는 우리가 뼈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 갖고 이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분리하려면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런 칼을 갖고 관절과 골수를 다 이렇게 분리하고 나눴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아주 어떠한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또 그냥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래갖고 혼돈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죠. 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별력이 약한데, 분별력이 약하니까 그분에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혼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혹시 어떤 감정적인 이성적인 어떤 추리와 감정적인 표현을 가져도 이것이 영화 안에서 나왔는지 내 기분의 감정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구분돼야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하나님 나의 혼과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 말씀을 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점점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갖게 돼서 영과 혼이 분별돼서,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니까 이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여기 원어에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영이 이거구나, 사랑의 영이 이거구나, 또 절제하고 분별하는 영이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쉽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를 살게 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빌립보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1장 19절부터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읽어보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가 바로 생명의 구원이 그런 의미로서 계속 그런 작업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종종 환경적으로도 역사에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고, 우리가 이런 식물도 보면 그냥 작은 씨에서 이렇게 자라갖고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식물학자들이 연구해갖고 이거 과정을 식물학을 공부하면 자세히 나오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이런 것처럼 사람도 실제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고 결론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이러한 구원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님이 사는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된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분의 교회, 그분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분의 집은 사실 뭐 하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넘어,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왜 죄에서 구속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구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이유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 그분이 내 생명이구나. 그분이 진짜 내 능력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구나. 그러한 내적인 인식을 이제 여러분 정도는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엔 그런 인식이 없었죠. 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생명이 우리 어떤 성질에서 구원하지만 나중에는 이 생명이 자라면 그 성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왕 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성질이 나면 참지를 못했어요. 막 밖으로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도 성질이 어떤 환경의 상황이 돼서 화가 확 나는데 그 성질을 폭발 안 하고 참았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환경이 돼도 성질이 안 나. 왜? 이긴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성질 잘 안 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 같으면 그런 환경과 문제가 딱 나면 막 화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런데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왜? 이미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뭐래요? 왕 노릇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구원의 모든 길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장을 따라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처를 확실히 하셔서 하나님을 누림을 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